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의 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종려주일,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죠. 화요일에는 성전 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제 큰 일을 치르셨어요. 성전에 이 안나스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 곳곳에는 아마 이 어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나의 시장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가문이 재물과 환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부패한 상업적 장소를 말합니다. 이 안나스의 가문은요, 성전에서 재물을 비싸게 팔고 환전 폭리를 취해서 이 백성들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이 안나스의 시장이야말로 착취의 현장,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드디어 성전은 이 강도의 수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 이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전보다 더 큰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숙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유대교 최고 권력기관이죠, 이 산헤드린 의회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이었고, 세 번째는 이 사두개인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이 판 함정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아멘. 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 당원입니다. 이들은 서로 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요, 극도로 싫어하는 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반로마 성향의 종교 집단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율법에 어긋나는 비신앙적인 상황으로 여기며 로마 통치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했고 이스라엘에 헌신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은요, 친로마 성향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헤롯의 통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이었고 로마의 법을 중시했고 가이사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애국자들이었고 헤롯 당들은요, 친일파였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헤롯 당원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요,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의 증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입장인 두 집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즉,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짜들끼리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가짜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늘 가짜와 함께합니다. 내 안에 바른 진리가 없다면, 바른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계속 손을 내밀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대, 또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삶이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 신학자는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돈이면 가능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의 행복, 나의 성취,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내가 된 시대입니다. 또한요, 중독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쇼핑, 게임, 스마트폰, 여러 가지 쾌락 등의 일시적인 기쁨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철학적 사상이 신앙보다 앞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 예수님에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한 경영학 교수님이 테이블 위에 이 빈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중간 사이즈의 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물을 채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큰 돌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이 큰 돌은 항아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작은 돌이나 모래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큰 돌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우상들로 우리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항아리에서 그것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큰 돌이신 그 예수님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관계는요, 진심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도 이처럼 쉽게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 안에 교제 관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진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주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관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짜의 특징인데요. 아첨을 참 잘합니다. 이 아첨은요, 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심 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하여 비위를 맞추는 행위이죠. 이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은 잠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아첨은요,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요? 이제 자신들이 질문 하나를 던질 텐데 그 질문에 반드시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 막다른 코너로 계속 몰아넣어서 이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었는가? 우리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아멘. 자, 개역개정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찬성의 입장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말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반대 입장을 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즉시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 곤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심을 잃어서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죄로 법정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과 정치가 얽힐 때가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은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이지요. 아마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또 6.25를 거쳐서 형성된 이 특별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요, 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간이 없죠. 좌냐 우냐 선택하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면에서 설교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절대로 이 강단에서는 복음과 진리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이 선포해서 결단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입니까? 우입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쪽을 지지하지 않으면 반대로 간주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적 사고이죠. 이 신앙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좌냐 우냐 이전에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상황에 누군가의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서로 다른 정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셉,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아멘. 이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12제자의 이름만 밝히지 않고요, 그의 신분을 밝힙니다. 먼저는요, 이 열혈당원 시몬이죠. 이 열혈당원은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조직된 유대인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 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투에 단검을 넣어 다니며 로마를 향해서 무력으로 항의했고 또 신성 모독자들을 살해하곤 했습니다. 이 시몬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혈당원 입장에서 보면 세리 마태는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자, 이 완전 상극인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철학적 사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는요, 좌나 우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열혈당원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와 아프리카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에피오티아 등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편을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아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들의 속셈을 아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와 봐라. 여러분, 평소에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에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뒷면에는 신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여겼던 가이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 동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자신 주머니에 있던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자신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이 동전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이 동전을 잘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잘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척을 했지만 그 뒤로는 그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 잘 드리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무슨 말일까요? 이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치안을 보호받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이 권세에 복종해라. 너희들이 내야 할 세금 잘 내라. 이것은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데나리온 동선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뭐라고요?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세금 문제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논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누가 더 거룩한가? 우리 안에 누가 더 괜찮은 성도인가? 논쟁은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또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관심, 나의 중요는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 지도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잘 정치하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 위정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맡겨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는요, 다양한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신분제도를 철폐한 것도 기독교이지요. 여성의 권익신장에 앞장섰던 것도 기독교입니다.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시킨 것도 기독교이지요. 노름과 술, 담배, 이 중독적인 문화를 깨트린 것도 기독교이지요. 건강한 문화와 교육과 예술을 발전시킨 것도 기독교입니다. 이 갈등, 지역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 되게 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양극단은 안 됩니다. 세속화적인 삶을 살거나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둠에 빠진 이들을 빛으로 옮기고 정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꽃피도록 힘써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첨이 통하지 않자 거짓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의 추악함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